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십계명, 신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례, 그리고 성만찬을 다룬 대교리 문답을 펴낸 적이 있고 그 책이 몇 해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하신 목사님의 해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사제는 사제다워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드높일 때 독일 사회는 환호했다. 속에 있던 응어리가 물고 터진 것처럼 거칠 것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자유와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힘이 응집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선 종교개혁 진영은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방종과 무식함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개혁자들은 복음의 자유, 해방, 모든 신자의 평등한 만인제사장직을 핵심 가치로 주장했지만 현장에서는 교리의 오해와 오용으로 이어졌고 왜곡된 복음의 자유로 인해 율법 기능은 철폐되어 세상 권위와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한마디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바운더리가 없고 규율이 없어 그만 방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강조되면 의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루터 이후의 세대가 아니라
루터와 같은 세대에 개신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을 넘어 충격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잡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을 제대로 구비시키기 위해서 루터는 이 대교리 문답을 저술한 것이죠. 사람에게 자유는 지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방종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공동체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이라는 압제자가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렸는데 이제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 보자면 마치 뼈대와 같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몸이 지탱하지 못합니다.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뼈, 특히 척추가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계명이 일러주고 있는 모습을 이루어낸다면 만민에게 축복이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뼈대를 이루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입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크게 보아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은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새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5절에서 질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실 수 있는가? 너그러운 하나님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질투는 애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애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도 분산 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아야 하고 간음하지 않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탐욕을 품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부모는 생명을 준 생명의 공급자이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결국 부모를 비롯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랑과 존중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그 삶을 지켜가게 하는 규범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모든 율법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여력을 갖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계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 조항을 넘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오늘 하루, 아니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지 않고 사람 사랑하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도록 삶의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정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쉽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고달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구비되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